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내 집에까지, 삶의 현장까지 이게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대 목표와 하나님의, 이거는 뭐죠? 절대 하나님의 목표가 뭔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라고 오늘 제목이 되어 있죠? 복음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곽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참 기도가 제 마음에 받는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있잖아요. 곽 집사님이 여기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들을 때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는데 집에 가서는 이게 삶에서 실천이 적용이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게 삶에 적용이 될까요? 그거 지금 오늘 기도한 내용을 계속 그거가 집에 가서도 이렇게 계속 하면은 돼요. 그러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거의 여기서는 막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래야지 하는데, 요게 여기서 놔두고 간단 말이에요. 집에 그 마음을 가지고 꼭 집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 지금 집중을 하는 거는 계속 이 얘기해요. 올 1년 내내 하는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핵심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런 단어 저런 단어가 나와도 꼭 핵심만 붙잡으면 쉬워져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올해가 이게거든요. 절대 목표가 뭐죠? 예? 절대 목표가 뭐예요? 이러면 이제 대답을 이래저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러면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면,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내용. 그걸 가지고 그걸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렇지, 이제. 일단은 말이 따라, 이해 따라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을 가면은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내용을 뭘로요? 말씀으로 내가 어디서 찾아야 돼? 성경에서 찾고. 찾는 건 누가 찾아야 돼요? 왜 내가 찾아야 돼? 예? 그렇죠. 다른 사람이 찾은 걸 가지고 그냥 그거 보고 뺏기면 안 돼요. 내가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야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복음의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을 성경에 찾아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그냥 성경을 읽어만 보면은 그걸로 놔두면 맞아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찾아가지고 확인한 걸 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되죠? 내가 이제는 내 말로서 내가 이해한 대로 성경을
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 요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근데 근거가 어디서 한다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거는 열에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살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복음의 능력의 삶을 체험하는 길은 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래 되면은 정리를 해서 이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게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해서 이거를 정리를 하고 이걸 각인되려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게 맞아. 정리해봐야 이걸 갖다가 일심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이것만 계속해서 생각을 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계속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거예요. 이게 목표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체험하라고, 이거를 누가 개개인이 이거를 실제로 체험하라 하고, 지금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체험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각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이 이게 여기에 대한 게 각인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과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이고 우리 너 누구냐? 태연이 이뻐졌네. 잘 왔네. 여기에 대한 내용과 여기에 대한 의미, 여기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이거를 이제 내용과 여기에 대한 뜻이란 말이에요. 뜻. 내용하고 뜻 있잖아요. 이거를 또 자꾸 생각하면 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걸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내용과 의미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제 복음으로 각인이 돼. 말씀을 정제 각인을 시켜놓고 여기에 대한 이걸 각인을 시켰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그걸 일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용과 의미를 자꾸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들이 자꾸 들은 말씀 있잖아요. 그걸 자꾸 생각하면 내용과 의미가 이제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생각도 나게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세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적용이 돼. 그럼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면 그렇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뭘 하면 되죠? 이제는 뿌리가 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가 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각인이 됐으면 이제 뿌리가 내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뿌리 내려져야 돼? 말씀의 내용과 의미가 뿌리가 내려져야 돼. 그러면은 이 꽃이 뿌리가 내려져서, 그죠? 깊이 뿌리가 내려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당기니까 결국은 이 꽃이 뭐가 되지요, 지금? 꽃이 피었어. 뿌리가 깊이 안 내려지면은, 금방 옮겨 심으면은 이게 금방 꽃 필까 안 필까? 잎이 나오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요 말씀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정리해서 각인시키는데 일심으로 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여기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은 여기에 대한 말씀과 내용과 의미가 깊이 이제는 뭐죠? 뜻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요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거라. 이걸 가지고 복음에 대한 각인이 뿌리가 내려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뿌리가 내려지는데 열매가 맺어. 열매가 나오. 뿌리가 안 내려지면은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은 저절로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라.
이래 돼서 이것이 이제는 이걸 가지고 오니까 순간에 요 두 개가 되면은 뭐가 올까요? 요게 대한 이제 아까 요게 대한 요 능력 있죠. 요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져. 이제 요게 되면은 요 말씀으로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거라니까. 말씀으로 체험되어지면은 그걸 보고 말씀 성취됐다고 능력을 체험했다고 그러는 거거든. 이 체험을 했어, 이걸. 그러니까 요 내용과 이게 사실로 그대로 체험해서 이거를 뭐 이제 한 번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이거를 보고 지속이라고 하나. 일심, 이거는 뭐죠? 뿌리 내리게 하게 뭐라 해야 돼? 이제 전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일심, 전심, 지속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건 뭐겠어요? 계속 여기서 계속 가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지면은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 일이 여러분들이 그게 뭐라고? 사명이야.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내가 이걸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내가 도와주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여기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목표가 깨달으면 뭐가 저절로 나오게 되죠? 이제 이 사명이 나오잖아요. 사명.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될 게 나오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헌신이야.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목표를 깨달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죠?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라니까. 세계복음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누리면은 이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요 내용은 전체는 무슨 내용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갈보리산 언약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까지고 그 다음에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은 감람산에 부활하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 사도행전 1장 3절 이해가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하고 또 무슨 언약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도 어디서 준 거예요? 감람산에서 준 거라니까. 그래서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준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이제 언약을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요 14절은 어디죠? 여기가 장소가? 요걸 보고 마가다락방 이제 요 언약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와 미션을 주셨다. 이제 예수님 미션 주셨다는 게 이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이게 미션으로 주신 거라. 그리고 여러 가지를 줬겠죠. 이걸 주고 요거를 가지고 요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 모여서 요걸 이해되고 깨달은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전체를 보고 마가다락방이 언약이라고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감람산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이해해야 되죠? 갈보리산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이해해야 돼? 감람산 언약은 사도행전 1장 8절까지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이제 이게 성취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성취될 때까지 묵상한 거예요. 성취될 때까지 뭐에 집중한 거라니까. 이거를 이제 그래서 40일 집중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감남산에서 언약을 주고 미션을 준 거라니까 여기서 근거해서 40일 집중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걸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이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실제가 체험될 때까지 뭐를 해야 되죠? 이 내용을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이걸 붙잡고 하는 것을 보고 무슨 훈련? 집중 훈련이라는 거예요. 말만 집중이 아니고 이것만 생각해서 여기서 이게 집중 훈련의 결과는 뭐죠? 여기서 뭐까지 체험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불같은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바람과 같은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불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을 체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내게 와 있는 거,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느끼고 깨닫고 믿어지는 것까지 가는 거라. 이게 집중훈련의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예요. 이거를 알도록 하는 게, 이걸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이걸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니까.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걸 보고 절대 헌신이라고 하는, 교회를 위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목표를 깨달아서, 목표는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목표에 이제 정리를 하면 목표가 뭐죠? 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게 목표다. 세계복음 아니요. 그 다음이에요. 그거는 알아들었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복음의 능력을 내가 사실로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올해의 주제의 핵심이라. 복잡하게 이러면 좀 이해가 가셨습니까? 모르면은 이해 간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이거 포럼에서 이거 오늘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는 뭐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의 능력을 지속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올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요. 그러면 사명이 뭐냐? 이거를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지만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고 나하고 똑같이 누리도록 해주는 게 여러분들 사명입니다. 이게 절대 사명이에요. 그래서 헌신은 뭐죠? 여기에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헌신하는 그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헌신은 그 핵심이 뭐죠?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다 다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 구원의 비밀을 알죠. 구원받게 하는 거는, 거기에 헌신하는 걸 여러분들은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죠? 전도의 생명, 복음의 생명을 여러분들 거기에 헌신하는 게 이거라니까. 사명과 헌신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리가 잘 되어질 거라고. 이제는 더 설명 안 해도 되어지겠습니까? 이게 그냥 지금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머리에 딱 정리가 되고 노트에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집에 가셔서 계속 그게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그냥 안 보고도 설명할 수 있게 쓸 만큼 여러분들이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사명이고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죠? 이걸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리는 거예요. 누구를 살려요? 내가 사는 지역에 전도는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보는 거지. 자기가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어떻게 하죠? 나에게 보내주세요. 만나게 해주신다니까. 그래, 전도는 막 가서 막 문 열고 막 저게 문 두드려가지고 막 띵동 해가지고 문 열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전도야. 전도. 여러분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띵동 교회에서 나왔어요. 내가 안 그래 피곤해서 막 잘 나오는데 띵동 하면 여러분들은 예 어서 오세요 합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이게 잠잘라 지금 잠들락 말락 하는데 문을 두드려가지고 잠 깨나고 뭐니 나는 그런 데라니까. 상대방 입장을 그렇게 할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가 뭐냐? 문화적인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요. 70년대나 60년대나 그때는 막 두드려서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죠? 문 탁 잠가놓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데 가서 뭐 띵동 띵동 누르고 아파트 막 경비실에 이거를 그래 놓고 가서 뭐라고 하죠? 마귀가 얘 흑암이 안 꺾겠다고. 현장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흑암이 안 꺾여서 지금 마귀가 발악한다고. 또 어떤 데는 그 문도 잘 열려면 여기 기도를 많이 했는 모양이라고 흑암이 꺾였다고. 전부 다 자기 기준이라니까. 자기 기준.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깝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역사적인 배경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라든지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리빙스턴 이런 사람들은 책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아프리카를 살린, 그죠? 허드슨 테일러는 그 중국 대륙을 살린 사람이잖아요. 이게 전부 어디 나라 사람이죠? 이 선교사들이?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 사람들이라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전 세계 다니면서 생을 걸고 살리는 그 훌륭한 선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영국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 이렇게 가란 말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최고의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영국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들어서 알지 말고 진짜로 사실로 알아야 돼요. 실제로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대회 할 때에 그분들을 초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국을 알려면. 그럼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서 현장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 좀 단단히 좀 하세요. 아프리카가 어떻게 됐는가? 에?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또 초청을 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데려와서 간증시키면 그거 안 되단 말이에요. 지금 영국은 교회가 다 문을 닫아요 지금. 왜? 그런 훌륭한 선교사들이 있는데. 독일 마틴 루터가 어디 사람이죠? 독일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주장했다니까요. 영국이 이런 선교사들이 나왔을 때에 전 세계를 주장했어요. 영국 사람들은 해적이란 말이에요. 해적.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뭘로 되세요?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미국도 지금 문을 진짜로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미자립교회, 우리 교회도 자립이에요, 미자립이에요? 미자립이에요. 이것도 제대로 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면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면은 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는 이건데,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사명이 뭔지 아세요? 300명 살리는 거예요. 300명 영접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300명 영접하면, 그러면 내가 300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정말로 알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것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목표를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으면은 우리 교회 부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이게 가장 쉬운 거라니까. 아니, 기도하지 말고, 틀린 기도 하지 말고, 생각만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300명 영조 운동 하겠어, 안 하겠어? 금방 답이, 기도할 것도 없다니까. 맞죠? 이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한다. 300명 영접운동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니, 여기서 다 줬잖아. 여기서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아니, 줬어요, 안 줬어요? 이걸 누리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는 여러분들 개인에게 300명 내가 영접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명은 내가 복음을 전달해 봐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고 사명이요. 여기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거 안 하면서 해달라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뭐 하는 거라고? 태연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막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니까? 하루에 3명씩 안 하면서 이거 해야 돼. 오늘 누구누구에게 할 테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힘 주신다니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다 뭐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루에 3명 해야 된다니까?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아무리 안 돼도 1명은 내가 교회를 시켜야 되겠다 하면은 이 각오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한 주에 1명은 내가 하나님 교회에 내가 영접시켜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요?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이걸 해서 늘 생각만 하면 돼요. 막 현장부터 먼저 가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사명이 여기 대한 헌신이라니까. 그래, 말씀을 들어도 바르게 정리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이래야 여러분들이 300명을 영접하면은 여기에서 자 30명의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등록할 수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30명이 나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30명을 얼마 동안 해야 될 것이냐. 300명 영접 운동을 해서 그러면 10분의 1이잖아요. 이게 10분의 1이 남는다면서 이게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통계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주에 1명씩 하면은 너무 많아서 큰일 나고 한 달에 1명만 집중적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아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한 달에 1명은 교회에 앉혀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마음 먹고 계속 밤낮으로 기도는 뭐냐, 이 복음 속에서 이 생각만 계속 해보라니까.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만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명씩만 진짜 마음 먹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1번 이거를 누리고 이거는 누리면서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이 이름을 적어 놓고 이거를 누리면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여기 이름 적어 놓고 이름 한 번씩만 부르면은 계속 부르면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에 12명을
옆에 앉아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몇 줄을 하는 거야 지금? 몇 줄씩 담당해야 돼? 두 줄이지, 두 줄. 6명은 앉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에 자리가 있어, 없어? 예? 꽉 차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내가 움직임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에 선교사 대회 할 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초청을 해오고, 어디에 영국에 있는 사람도 초청해오고, 파나마에 있는 사람도 초청해오고, 모든 사람 뭐 서로 막 오라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요? 자,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초청하면 되잖아요. 선교비도 얼마씩 주면 돼? 50만 원씩, 100만 원씩. 그 얼마나 선교하라고 거기 날아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이걸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 그런 훌륭한 선교사인데 왜 자꾸 문을 닫느냐? 이거를 못 누리고 이걸 안 해서 그래요. 한번 부흥에만 쫙 일어났지. 이거를 보고 그걸 깨달아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지금 거의 다가 현장에서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왜 힘들게 살아가죠? 힘드니까 힘들게 살아간대. 말 맞네요. 힘드니까 힘들어요. 이 속에서 이거를 들어서 아는 거지, 이 속에 내가 실제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이 속에 들어가면 힘드는 게 없어요. 이 속에서. 그래서 이 속에 여러분들이 어떡하든지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고 있는 중에 이걸 우리가 안 하니까, 이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지요? 자, 타 종교는 모든 종교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불교에서 제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스님 좀 한번 중들도 만나보라니까. 스님들을 정말로 똑똑한 사람을 뽑아다가 하버드대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 있죠. 무슨 훈련을 시키지요? 정신 훈련은 집중 훈련, 정신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내 속에 나를 찾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래 놓고 실제로 하는 게, 템플 스테이는 절간에서 스테이, 그 사람들을 거기 데리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홈스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외국에서 온 사람은 홈스테이 해라, 얘들을 데리고 있어라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데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나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불도 밝지도 않고 깜깜하지도 않고 적당한 불 켜놓고, 여기에서 나를 비우라고 하고, 욕심을 버리라고 하고, 조용히 명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은 여러분들 조용하게 일주일 내내 그런단 말이에요.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그러고 문을 잠궈 놓는 데는 나오지도, 거기서 다 해결하고 아무도 만나지, 다 단절됐어요.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집중을 해서 뭐를 체험을 하나? 여기에서 나를 발견했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찾은 게 자기네가 정말로 전부 뭐 능력을 체험하고 나온다니까. 뭔가는 이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나온다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보고 무슨 체험이라고 하죠?
알잖아요. 귀신을 체험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님들 왜 순회하면서 뭘 하죠? 그 해민 스님 또 누구? 몇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이잖아요. 책도 쓰고. 예? 성철이는 옛날 사람이고 할아버지는 간 사람이고 법정 스님, 예? 해민 스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입히냐고요. 일반적으로 어디 여기 문화회관 빌려가지고 노원 구청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데 가지고 늘 포스도 붙이잖아요.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입히냐고. 글도 잘 쓰지요. 그러니까 저 하버드대에서 나온 사람, 그 사람을 학예사에서 데려다가 그 미국 사람을 뭘 만들었어요? 스님을 딱 만들었잖아요. 그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최고 엘리트가 이렇게 엘리트 전략을 쓰는 거라. 엘리트 전략을 써서 우리는 뭐 하는데? 늘 나 혼자도 못 살아가지고 늘 헤매고 전도하라니까 전도는 무슨 전도해? 나도 죽겠는데 이러고 있는 동안에 이들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슨이 전부 갔다가 아주 직설적으로 해가면 전부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막 기도했더니 막 신비하게 막 뭘 체험했다. 귀신 체험이에요. 100%. 복음 모르면 100% 귀신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 성취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트들을 어디에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슨이든지 전부 이런데 우리는 지금 잠자고 있어요. 교회들이 싸움만 하고 있다니까.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 말고 다른데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뭐죠? 계속 문 닫는 거야. 이거를 회복하자는 게 그리스도 운동이요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락방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단체 이름이 아니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안 하고 이거 안 하니까 여기서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세상이 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계속 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새벽마다 나오는 여기 그 권사님 한 분 있잖아요. 이분이 계속 새벽마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려. 뭔 얘기하는데? 예수 얘기하는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수 얘기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체질되게 해야 된다니까. 한 번도 안 빠져. 매주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왜 그럴까? 왜 이게 안 되고 왜 갈등을 할까? 예? 왜 갈등을 하고 왜 어려움을 당할까? 고통을 당할까? 어려움을 당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때문에 그럴까? 오늘 이거 답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잖아요. 뭐를 몰라서 그렇다고? 구원의 내용을 몰라서
갈등 생기고 고통 오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대회 때 제일 한 말이 세 가지 반드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뭐죠? 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의 내용을 모른다 이거야. 들어서는 아는데 이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삶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구원의 내용이 어떤 거죠? 이제 이거 이제 이렇게 가져야 되잖아요. 아까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원의 내용이 뭐냐? 구원의 내용. 구원의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맞죠?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고, 맞죠? 그리스도는 참 영원한, 왜 영원이라는 말을 쓰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참 선지자예요. 왜 영원한 참 선지자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만왕의 왕이라는 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은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지구상의 왕이 사단의 권세를 꺾은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인데 이 사탄의 권세를 꺾은 참 왕이요 영원한 왕이다 말이에요.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참된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왕을, 제사장을, 선지자를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라는 얘기죠? 예? 그거는 가짜요. 그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라는 얘기야. 그 모형이요. 진짜가 아니라니까. 이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고 증거한 걸 뿐이라니까. 그림자라니까요.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야. 그러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왜 왔습니까? 요것 때문에 왔어요. 요것 때문에 죄가 지고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맞죠? 요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 여러분들 안에 이거를 가지고 이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다 이게 사실로 깨달아지고 이 말씀으로 사실로 깨달아지고 여기에 대한 깨달아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요? 감격이 와요. 구원받을 때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매번 감격이 온다니까. 매번 감동이 와. 여기 이거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찾아서 정리해서 이거를 정리해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여기에서 감동, 감화, 감격, 감사가 없어서 지금 옛날에 구원받을 때 그걸 가지고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 보라니까 바로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글로서 써서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는 뭐냐, 이 갈등이 없어져. 아무것도 없어져. 어려움 다 없어져요. 그리스도 한으로 이게 행복하다니까. 이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라니까.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다 끝난 모든 문제 끝나신 만왕의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고 선지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주인으로 있는 거,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살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의 인생을, 여러분들 인생을 예수님이 끌어가시는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10절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뭐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뭐냐? 이제 불신자였던 모든 것에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어. 근데 왜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모든 생각, 마음, 삶의 중심은 불신자 때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 생기고 고통하고 어려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바꿔주는 거야. 요거 하는 게, 이 사람들은 열흘씩, 일주일씩 이걸 하는데 우리는 이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당장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에요. 여기서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연이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기 답 내고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늘 우리 한나 보고도 너는 500명의 원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원장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생각하라고 늘 얘기한다니까. 진짜라니까. 힘주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이라니까. 꼭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뭔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늘 생각하고 살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야.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 그분이 내 안에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야. 이걸 알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사실이 되면은 어떻게,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처음에는 열 받지. 왜? 옛날에 체질이 그게 막 각인이 되고 풀이 되고, 그래서 조금 생각하면 우습지. 요렇게 자꾸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 정도가 아니에요. 요 정도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오전에는 이 얘기를 안 했어. 오늘만 안 했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이제 오전에 안 했으니까 오후에 또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씀이시오.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은 그분 안에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어. 그분이 내 안에 있어. 맞아요? 이게 복음의 뭐라고? 구원의 내용이라니까. 복음의 내용, 구원의 내용이야.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이것만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나오고, 아 진짜 그러네 하고 이게 와야 돼. 일단은 그래야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진다니까. 그냥 들어서 아멘만 하지 마시고 꼭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성경에서 이걸 찾아서 확인하고 내 말로 정리를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잖아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너희 속에 계신 분은 누구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속에 계시는 누구라고? 대충 막 남 입 따라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각인시키게 되고 그걸 내용과 의미를 뿌리를 내려야 된다니까. 맞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들 속에 누가 계시다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요. 알아들어 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구절이 되어 있다니.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고. 그런데 이분이 또 창조주래.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래요. 맞아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지?
그럼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 이렇게 성경을 근거해서 해야 되니까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이제 이거 지금 물어보지 않고 혼자서 이제 계속 생각해야 돼. 예수는 창조의 근본이시라. 이분은 열매는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야. 맞아요?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주제가 뭐예요? 복음의 내용. 이거를 삶에다가 적용하는 거라. 근데 이거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구원해. 나 구원받았다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아, 여기 계시다니까 이러고 있다니까. 5살 먹은 애기처럼. 이러니까 계속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 사단은 지금도 잠시도 놓치지 않고 공격해요. 왜? 여러분들이 이거 알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까지? 각인될 때까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이 내용과 의미가 뿌리 내려질 때까지. 알아들어지시죠?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내용과. 그래서 어떻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이것만 이렇게 내용과 의미를 계속 생각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묵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자우리가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까지 계속 이거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생각만 문 잠궈 놓고 아무것도 만나지 마요. 텔레비고 전화고 다 꺼놓고 열흘 일주일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대기적을 일으켜 줄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빨리 한번 찾아 읽어봐야 하는 거야. 자, 요한복음 빨리 찾은 사람 읽으세요. 시작. 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내가 누구 안에? 그 뭔 말이에요 그게? 뭐 손으로 돌리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잖아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여기서부터 9월의 내용서부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거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은 이 의미라 이 말이에요.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러고 났더니,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복이 있대. 어떤 복이 있어요? 이를 네게 알게 해주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말이 지금 이 구원의 내용이 이거라니까. 알아들으셨죠? 그러면은 복이 있단 말은 이게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창세기 1장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는 뭐죠? 생각을 해봐. 사단이 나를 이길 수 있겠어 없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 저는 내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많이 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럼 말이 됩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음부의 권세? 말도 안 되네. 지당하신 말씀, 당연한 말씀. 그 기분에 따라 다르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했대.
대한민국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다 덤벼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0.1초 안에 이거 알고 그리스도 하면 끝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계속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해요. 깨닫기를 바라며.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죠? 천국 열쇠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요. 거룩하고 진실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보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게 천국 열쇠란 말은 하늘 문을 연다. 하늘에 보적 키로 잠갔어? 스마트 키로 잠궈서 그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역사가 바로 통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이걸 알고 누리면서 하루에 3명씩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명인 따라 내가 교회화하는 게 이게 결단,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힘없는 걸 아시고 능력 없는 걸 아시고 주님이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 너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다. 세상의 마귀가 너희 능력으로 너희 실력으로 너희 수준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감람산의 언약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증거가 될 만한 능력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은 오직 성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거 가지고 안 되고 오직 이걸로만 된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바로 심부름을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가.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천사가 다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전부 뭐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고 하는 성취하는 너희 천군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거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천사를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 이름을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시죠? 그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내가 천사를 마음대로 가라 오라 하는 거는 이게 신학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한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뭐 더 주셨어요? 권세.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 마귀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는 이름이 예수 이름은 여러분들 그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최고의 이름을 주신 것이 무슨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죠? 300명 영접 운동해라. 이걸 누리면서 이걸 가지고 하루에 3명씩 해라. 한 달에 한 명은 여기 교회화 시켜라. 여기 하나님의 목표요. 1000명이요. 사명이요. 이게 헌신이에요. 지금 이걸 가지고 누리면은 마음만 먹고 생각하면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게 1000명이요.
이게 목적이라니까. 이게 사명이라니까. 이게 헌신, 여기다 헌신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중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속으로 먼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해서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늘 고백되어져서 구원의 내용으로 감사하고 구원의 내용으로 감동, 감격이 넘치는 이런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265장